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303장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그 사랑의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는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분과 쉬지 않고 흘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2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불과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물을 마셨으나 다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은 가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뭐니 해도 뭐 아합 왕이 이제 넘버 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을 이길 만한 악한 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최강의 악한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그 왕을 곤혹스럽게 하고 그 왕을 참 힘들게 했던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성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악함의 끝판왕과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괴롭히는 형적으로 심판을 선포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아합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제 시므리의 아들, 시므리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22년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와 견줄 만큼 굉장한 번영의 시기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를 옮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수도 이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평화의 시기, 정말 아주 잘 나가는 아주 인간적 업적으로 보면 가장 평화롭고 가장 강력한 시대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 아합 왕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평화의 시기고 최고의 시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난데없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 없으면 비 안 와, 이슬도 안 와. 너희는 물방울 하나도 구경하지 못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아합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왕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그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비 안 와 이렇게 딱 선포했을 때 그 아합 왕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선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근동사회 속에서 힘께나 쓰면서 번영과 풍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참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일까?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내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뭐 적국이 쳐들어오게 해서 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자를 죽인다든지 뭐 별의별 재앙, 하나님이 내실 수 있는 재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비를 내리지 않는 재앙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열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린 게 뭡니까? 왜 열재앙을 내렸죠? 그 열재앙이 전부 다 뭘 상징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신.
개구리 신, 뭐 벼룩 신, 뭐 무슨 신, 그거 재앙이 다 그 신이 있거든요. 강물 신, 뭐 그런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비의 신을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비의 신이 누구죠? 풍요와 번영의 신 바알, 그리고 아세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땅은 비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면요, 비가 땅에 다 흡수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리나라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비가 이제 막 물론 조금씩은 흡수되지만 대부분 비가 흘러 넘치잖아요. 흐르잖아요. 흐르게 되고 진짜 홍수 너무 많이 오면은 막 이 하천이 범람하고 이 풍세 여기도 막 넘을듯이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진짜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비가 오면 흡수가 다 돼버려요. 흐르지 않습니다. 뭐 흐르는 것 같다가도 그냥 바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크게 두 번의 비가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는 비가 있고요, 나중에 오는 비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비를 통해서, 두 번의 우기죠. 그 우기를 통해서 1년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한 번만이라도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를 통해서 그 물을 먹고 자라서 맺어야 하는 열매들, 뭐 과실수들, 포도 뭐 해가지고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즌별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작황 망하는 거죠. 한 번만이라도 안 와도, 그때 조금만 들어와도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비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비가 너무 오거나 비가 너무 좀 안 오면은 막 작황이 안 좋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봄에 그 눈 때문에 물을 잘 머금고 있어서 식물들이 잘 자라고 봄에 뭐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뭡니까 저수지라든지 아니면 댐이라든지, 당시 옛날에는 뭐 댐은 없었다 하더라도 저수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농업용수로 쓰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요, 물이 고이지를 않으니까 댐이 아니라 이 저수지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거를 쫙 먹고 그 짧은 순간에 식물들이 쫙 자라서 열매 맺고, 또 물 먹고 늦은 비로 쫙 자라서 열매 맺고, 뭐 이런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뭐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보스니아 내전을 겪었던 사람이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간증한다고, 간증은 아니고 뭐랄까,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하는 거 내용을 들었어요. 그 사람 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전에 준하는 막 같이 싸우고 막 피를 흘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어날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증언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끔찍한데, 내전이 일어나자마자 군인과 경찰들과 의료진들이, 일단 군인 경찰들이 사라졌대요. 무법천지가 됐죠. 그래서 의료진이 남아있었는데 의료진조차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의료시설은 도살장이 됐고 사람을 죽이는 현장이 됐고,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건달들과 이 조폭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한 달쯤 됐을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법천지가 되면서 막 이제 그때부터 말 그대로 무법천지라서 어떤 사람이 뭐 식량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칼부림 나고, 그 보스니아는 총이 있었대요.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총질을 해서 음식을 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하고 우호적인지 우호적이지 않은지를 또 이렇게 막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벼룩시장 같은 게 잠깐 열리면 그걸 물물 교환하다가 습격당하기도 하고 깡패들한테 이제 완전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생존하는 방식이 뭐냐면, 남자들은 이렇게 자경단을 만들어서 자치경찰처럼 자기들끼리 가족 단위로 모였다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자기는 한 15명 되는 가족이었대요. 대가족이었대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근데 작은 규모의 가족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남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이 그룹을 만들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하는데, 이 끔찍한 얘기 뭐냐면 자기 남자들이 계속 뭘 했냐면 음식을 구하러 다니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훔치거나 뭐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막강하다든지 상대방이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힘으로 제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자들은 대부분 100% 몸을 팔았답니다. 그냥 몸을 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뭐 엄마고 딸이고 그냥 그러면 갔다 오는 거예요. 돈 주고. 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진짜 흉악하고 끔찍한 거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약한 여자들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패망했을 때,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일본의 국가 수입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일본의 여인들이 몸을 팔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국가 재정과 국가를 살리기 위해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약한 여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남자는 저항하든지 아니면 뭐 싸워서 죽든지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규환의 상태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가까운 나라에서. 어디에서?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상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상해를 봉쇄했잖아요. 보셨습니까? 폐쇄했잖아요. 상해를. 아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죠? 네, 상해 폐쇄했어요. 배급합니다. 배급 물품 받거든요. 배추 하나, 당근 5개, 계란 10개, 닭 1마리 그렇게 주더라고요. 뭐 지역 좀 아파트마다 다른데 그걸 딱 주고요. 준 다음 5일 동안 연락이 없었대요. 5일 동안 먹은 거예요. 가족들이 그걸. 그러니까 막 밤에 어떻게 합니까? 막 아파트에서 밤새 소리 지르잖아요. 막 자기들 죽는다고. 아, 못 봤나 보다. 왜 이렇게 못 봤어요? 지금 난립니다. 상해에서. 그런데 그 코로나가 걸리는 숫자가요 굉장히 미비해요. 뭐 얼마나 2만 명 하루에? 그거밖에 안 돼요. 그 큰 상해에서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막 죽지 않으려고 음식 훔치고 그런 일들 속에서 그 약한 여인들은 또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일 없었을까요? 음식 때문에?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 상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새는 얘기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왜 일어났느냐. 실질적으로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한다는 건요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중국의 상황이 숫자가. 근데 왜 상해를 딱 나왔을까? 그게 중국의 정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는요 크게 이제 야당과 여당을 하면 뭐죠? 국민의힘 이제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딱 공산당이 어떻게 되냐면 베이징파하고 상해파가 있습니다. 두 파가 있어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상해파. 그러니까 시진핑이 베이징파예요. 그리고 예전에 장쩌민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장쩌민 뭐 2008년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상해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이 항상 격돌하고요. 그래서 뭐 내부에 누가 뭐 서열 몇 위가 막 죽임을 당하니 뭐하니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코로나 우한 연구소를 도왔던 파가 상해파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해파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글로벌리스트들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 게이츠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해파, 이제 베이징파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는 얘네를 죽여야겠다고 상해를 봉쇄해버린 거예요. 상해파 사람들 실제 이 구조가. 제가 이 관련해서 진짜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의 이렇게 의견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계속 굶어 죽는 사람들 나오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진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에 수년씩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진짜 끔찍한 겁니다. 살기 위해 폭력과 살인과 막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가장 분노케 했던 그 이전의 왕들보다도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굽니까? 시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버지 시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어요. 하나님을 열폭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시므리였는데, 그 시므리를 넘어서는 자가 나타난 게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시므리보다 더욱더 악하게 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합 왕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평판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아주 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주변의 나라들과 막 이렇게 무역을 하고, 그 시돈 사람 엣발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서 그 부자 나라와 교역 관계를 갖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의 왕,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평판 좋은 그 왕이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얼마나 지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는가, 심히 노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째로 31절에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것이 그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중요해요. 가볍게 여겼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합 왕이 죄 짓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볍게 여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매우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합의 죄를 쭉 나열할 때 첫 번째로 뭘 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볍게 여겼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합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끔찍한 어마어마한 사륙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정죄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였다?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첫째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 지을 때 괜찮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죄 짓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그냥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죄의 문이라는 것이, 문이 요만큼만 열리면 순식간에 달립니다. 댐 무너지는 거 보세요. 요만큼 균열 갔는데, 개미구멍 같은 균열이 났는데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돼요? 댐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죄의 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요만큼만 열어줘 보세요. 요만큼 파고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파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결과는요 참혹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살인합니까? 아니에요. 요만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A부터 열어주니까 Z 가는 거예요. 중간에 안 끊어주면 Z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 A의 죄일 때 B의 죄일 때 끊어줘야지 Z 안 가는 거예요. 내비뒀다 A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Z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분노하신다. 아합 왕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우리가 의뢰하고 의탁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시하죠. 무시할 때가 많아요. 소위 세상 말로 쌩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쌩깔 때가 많죠.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좀 바꿔서 해보자고요. 여러분이요 회사 사장이야. 직원들이 쫙 있어. 뭐 한 50명이고 100명이고 운영하는 사장이야.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해서 이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직원들이 여러분을 없는 사람 취급하면 기분 어떨까요? 어떤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아. 사장인데 사장한테 보고를 안 해. 지 마음대로 결정해. 여러분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러면 무시하고 가.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대 박는 정도가 아니라 욕 겁나 한 다음에 잘라버려야죠. 인생. 사장한테 돈 받으면서 사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세상에 사장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사의 사장님한테도 뭘 보고를 하고 뭘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라고 보고하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무시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라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묻습니까? 네? 예전에 베토레이 설교사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원에 있었던 설교사. 예수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순수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초코파이를 먹는데 하나님 그 베토레이 선교사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거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막 그런 그런데 하나님 초코파이가 먹고 싶은데 초코파이 먹어도 될까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초코파이야 그냥. 하나님 초코파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자기 거야 남의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러니까 응당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할 자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를 하니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요 우리 성령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의 죄를 말하면서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할 것도 없죠. 우상숭배하고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겁니다. 바알은 한마디로 기후의 신이죠. 기후의 신. 그래서 풍요를 주는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짝이 누구죠?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무슨 신입니까? 다산의 신입니다. 출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 중에 근동에 이렇게 뭐 사진 같은데 뭐 이제 성경에 보면 사파들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 막 가슴이 막 쫙 달려 있는 여신, 그게 이제 아세라상입니다. 아세라상.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결국 뭘 섬긴 거예요? 풍요와 다산. 한마디로 부를 섬겼다. 부자됨을 원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어때요?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낳아야 이게 풍요해지는 거고 돈 버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바알을 잘 섬김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풍요의 신을 섬기는 아합에게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풀어서 말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가 바라는 것처럼 풍요와 다산을 주지 못할 거야. 지금부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심판받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그러므로 아합아 네가 깨달을 사실은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28장을 보면 우상을 섬기면 가뭄이 온다고 말씀을 이미 하세요. 28장 23절 24절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가 아니라 모래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른데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는데 목 마른 사람에게 모래 한 주먹 입에 털어 놓으세요. 그게 딱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망한다. 결국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한 것은 네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참된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참된 신인지 누가 참된 신인지 대결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850대 1로 대결하죠.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숭배하는 자들, 그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싸우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심판하십니다. 하신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누가 참신인지 이 싸우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 대결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진리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초가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기초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기초를 쌓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학원에서 진짜 속이 상하는 게 뭐냐면 지지배들 막 가르치거든요. 근데 계속 좀 이렇게 열심히 해온 아이들은요 기초가 있어요. 단어의 기초가 있어요. 문법은 몰라도 단어만 외운 애들은요 단어만 외워도 문장을 다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진짜. 근데 이 새끼 외우려는데 안 외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거 뭐 이거는 막 어떻게 돼요? 막 이제 막 파닉스 막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파닉스 배워야 할 애들인 거 중학생인데. 근데 중학생을 그 이 영어 뭐 파닉스 애플 뭐 단어 막 이거 할 상황이 아니니까 막 중간으로 나가는데 해석을
못해요. 단어가 없으니까. 단어의 양이 없으니까. 앉혀놓고요. 그냥 여자애들 둘 앉혀놓고 중학교 이렇게 앉혀놓고 이게 뭐야? 무슨 단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이거를요 매일 하는데 중요한 건 알려줘도요 머리에 넣지 않아요. 단어. 맨날 남자 얘기나 하고 뭐 누구 사귀었니 뭐했니 막 이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지쳐. 아유. 제가 좀 셌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가 되는 거, 베이직이 뭐냐면요,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서 진리 대결 가운데 무조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100% 이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법도 그렇잖아요. 뭐 지금 뭐 한동훈이 뭐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돼서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동훈이 너무 달변에다가 너무 요즘 말로 팩트로 조지는 겁니다. 사실을 진리를 막 하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냥 막 다 나가 떨어질 걸 알거든. 그 말 잘한다는 유시민까지 그냥 다 그냥 박살 내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 위에 서야 돼?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붙어서 이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100% 이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 질 때가 있어. 100% 이겨야 되는데 질 때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 질 때가 있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리이신 성령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리로 서지 않는 거야. 내가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 거야. 그냥 그 진리를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야. 성령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제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뭐를 들고 나갑니까?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법궤는요 무패의 무패의 상징입니다. 전쟁 나갈 때마다 법궤가 함께 가면요 그 전쟁은 무조건 이겨요. 법궤가 그런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불리해졌어. 그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법궤. 법궤와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법궤 들고 출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처참하게도 대패하죠. 적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요. 홈니와 비느하스 죽고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자기는 전혀 진리에 서지 않은 상태로 범죄한 상태로 진리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전쟁 나가서 다 죽고 법궤 넘어가고 그 엘리 타락한 엘리 목 부러져서 죽고 이거 웃기는 겁니다. 실제로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전에 막 이렇게 봉사하러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장인데 성전에 봉사하는 막 여자들 막 그냥 겁탈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음식 드리려고 짐승 뭐 삶고 그러면 갈고리를 건져가지고 지가 맛있는 부위 막 갈매기살 뜯어먹고 앉았고 막 타락한 삶. 진리 위에 서지 않은 아주 추잡한 인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은 그 어마어마한 법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법궤 자체가 진짜 능력이 있으니까 법궤가 혼자 돌아오잖아요. 법궤가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신다. 법궤가 그냥 혼자 돌아와요 나중에 법궤 능력으로. 그리고 막 다본상 무너지고 막 적군에 가가지고 막 거기에 막 질병 퍼지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법궤 혼자서 하나님 혼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법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막 다 못 부러져가지고 다 박살나가지고 신전이 막 아수라장 되고 막 질병 막 돌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싸움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었으면요, 진리 위에 선 채로 법궤를 들고 나갔으면
100% 이기지. 지가 진리 위에 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 빙자하면 어떻게 된다? 다 죽어버린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편에 서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영께서 싸우셔서 다 이기신다. 아멘? 아, 참. 금요철회 때 기대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재밌는 일이 어제 진짜, 아유, 나 진짜 살다 뭐 진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대되시죠? 금요철회 때 얘기 들으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진짜 어처구니. 그리고 아름답게 원수의 머리 위에 숯을 얹어주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쨌든 참 버라이어티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뭐 하나 그냥 일상적이지 않아요. 진짜 경험했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진짜 대단해. 금요일에 만나요. 그러면서 2절의 7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시고 시냇물을 마시고 그럼 까마귀들이 너를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하여 공급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가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사실은 이 가뭄의 역사가 여기서만,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뭄의 역사의 그 가장 원조가 뭡니까? 그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가뭄의 원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먹고, 또 물 목마르다고 막 난리 나면 이제 반석 쳐가지고 물 나오고 이렇게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이런 가뭄과도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러한 가뭄의 상황, 광야의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뭐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야, 광야를 통해서 굳이 떡이 너무 필요하죠. 근데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야.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걸 4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전 그렇게 떡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하지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지 않고 오히려 풍요와 번영이신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잡신들을 믿으며 섬기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야, 목마르지? 야, 돈 없지? 야, 배고프지? 야, 뭐 하나 만족스러운 거 하나도 없지? 힘들지?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지 않겠니? 내 말 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거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훈련 받은 거예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상당한 이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죽음이기도 하고 부활이기도 하고 이게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딱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요 광야를 탈출시키는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이 정도 훈련이면 됐다라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정도면 깨닫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무슨 인수분해든 뭐든 간에 한 100문제 막 풀려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 그 정도 되면 막 풀잖아요. 알아듣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문제 그만 풀자. 그러면 다음에 시험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풀리면 되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못 풀어. 그쵸? 학원에서 가르쳐보면 못 풀죠? 진짜 웃겨요. 다 알아. 그리고 한 일주일만 있다 풀면 못 풀어. 이게 인간이야, 이게. 광야의 시간이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정말 제대로 받아야 돼요. 나 그냥 굉장히 목말랐었어. 나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 굉장히 굉장했어 나. 나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경험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딱 장착이 돼야 되는데 나 고생 많이 했어. 어쩌고 저쩌고. 그 보면 선술집 가면 아니면 편의점 옛날에 그 구멍가게 앞에 가면 그 아저씨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진짜 고생했다고 뭐 했다고 그러면서 막 술주정뱅이들이 앉아있잖아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깨닫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고, 그냥 나 고생했다고 옛날 그 얘기만 하고 그냥 늘어놓는 사람들은 그냥 무저로 그렇게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거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광야에 목마른 시간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잘 넘기면 하나님은 그 풍요의 땅이 가나안으로 허락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풍요로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기 거지 같은 상황이었어. 거지 같은 오체 불만족, 그냥 모든 우리의 감각이 불만족스러워. 먹는 거, 입는 거, 느끼는 거, 뭐 어쩌고 의식주 불만족. 가나 다 푸고. 옷도 차고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때 살듯이 사는 거예요. 이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풍요를 느낄 때 부를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딱 줘요. 고생했어 가나안에. 그 밑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아끼고 막 그 옷 40년 동안 입어도 안 떨어지듯이 그 옷 그렇게 입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디서?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풍요의 땅에서. 근데 싹 버려. 좋아 다 누려. 좋아. 가나안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 채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애들한테 주머니가 커지지 않도록 광야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머니가. 애들 대단해요. 막 그냥 호빵에 오는 애들도 보면 막 그냥 5,000원짜리 음료수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처먹고 있어. 그냥 와가지고. 학원도 그렇죠. 그런 애들 있죠. 매일. 와, 대단히 부정가 봐.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정도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풍요를 맛보잖아요. 이 강남 좌파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조국 같은 사람들이 강남 좌파거든요. 그 부모의 풍요를 먹고 자라서 멧돼지가 부르니까
먹고 사는 게 치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막 대모하고 그랬던 거예요. 풍요를 맡고서 우리 윗세대들. 제가 50 이제 내년에 50이니까 50, 60 애들 50대에서 60대 그 사이 완전히 풍요를 맡고서 할 일 없으니까 뭐 자유를 외치고 좀 무슨 지들이 구속을 당해봤어?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운동권 세대의 마지막 자락의 이 나이가 그렇거든요. 나는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근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여.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쪽 생각, 이쪽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뭘 몰라서 그래. 띨띨해서 선동당하는 자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저주, 진짜 심판은 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건 기갈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진짜 기갈이 뭡니까?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갈이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갈은 뭐다? 물 없는 거 아니야. 먹을 거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이 기갈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롭고 잘나가고 성공하여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고 재앙 가운데 죽게 될 인생이고 기갈로 심판받게 될 인생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있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살려 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광야 좀 걷고 있는 건데, 말씀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네? 우리가 사람들의 사정이나 환경이나 여러분들 다 달라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실패한 거야. 기갈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넣으실 건데 그때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 나의 삶이 나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이 베푸시는 역사가 많아질 때 그때 우리가 가질 마음은 뭐다? 광야에서 살았던 그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죽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받아도 결국 그렇게 간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뭄이 내립니다. 기갈이 임합니다. 그렇게 기갈이 임하고 그런 비가 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던 그 신, 풍요의 신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어떤 그 풍요를 갈망하고 풍요를 쫓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시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그 가뭄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훈련의 시간들을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방식을 우리가 가난에 들어간다 하여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가나안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쩌면 가나안이고 우리가 그 가나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광야의 마인드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합의 삶을 가만히 보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게 뭘 잘못했나. 다른 왕들도 다 지은 주에 그 정도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합을 가장 악한 왕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놀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악하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말도 가볍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고 그 가볍게 가는 대충 하는 그 습성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죄에 대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의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주님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편입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그 주인공들이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